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대한민국이나 또 미국이나 동일하게 가짜 뉴스로 아마 큰 진통을 앓고 있는 시기, 또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소식인지 아니면 가짜 뉴스인지. 우리가 자칫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 가짜 뉴스에 근거하여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면 사실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좀 가슴이 아파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서부 지원에 법원을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유리창을 깨고 판사실에 들어가까지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10대 아이가 그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10대가 그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상이 다 찍히는 바람에 지금 아마 소환되거나 아마 신원이 다 드러난 것 같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선동한 사람들 책임이죠. 가짜 뉴스와 본인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말로 다 하고 오히려 그것에 근거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행했던 그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가리는 것이고 가짜,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예수님도 어떤 시비에 걸리냐면 저거 가짜 뉴스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 저거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랍비에게서 전수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누가 권위 있는 자냐면 권위 있는 스승에게서 배우고 권위 있는 스승의 말을 많이 인용할수록 그 사람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의 논문이나 저의 설교에 권위 있는 자의 글이나 문장이나 어떤 학설이 중간중간에 정확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생각만 얘기하면 듣다가 지칠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어느 유명한 설교자 아니면 목회자, 신학자의 의견이 중간중간에 첨부가 되면 저의 설교의 구성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또 전체적으로 리뷰해 볼 때 신뢰할 만하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할 만한 랍비에게서 배우고 그 신뢰할 만한 랍비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교훈에 더욱더 신뢰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뭔가 신뢰할 만도 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아니냐라는 거죠. 자, 결국 예수님은 이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인 이 본문은 참된 교훈과 진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정말 참된 것인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지, 첫 번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choose 한 사람은 어떤 anyone 누구든지 알게 될 거다. 이 티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자기 혼자 스스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용 보고요? 아니요. 무엇이 그거를 가능하도록 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쉽게 성공하려고 또 쉽게 돈을 벌려는 그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요, 사기꾼의 사기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이야기를 그냥 신뢰하도록 만들어버리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 욕망이,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의 말을 쉽게 수용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자, 무엇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분별하도록 한다고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교훈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고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막 험담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면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는 정보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귀를 뺏기고 내 삶을 다 빼앗겨버려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그것의 진위 여부의 판단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기에 그것에 근거하여 내가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 무엇이죠? 그 정보가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이것들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판단하거나 분별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내 마음에 먼저 어떤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의 여부.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자에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대요.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 관계 속에 또 생소한 관계 속에서는 그 말이 잘 들려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 대한 스피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강사가 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럴 때는요, 그 정보를 가감없이 저희가 듣습니다.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이게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해도 이게 잘 수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삶을 알고 상태를 알고 그 사람의 패턴을 알고 그 사람의 심지어 숨은 동기까지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뭐냐면 결국 그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말하는지 가장 중요한 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결국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계속 추구한다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결국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어디에 집중하셨냐면 나는 나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죠. 결국 그 모든 행적과 그의 모든 언행 속에 누구를 최대한 의식을 했냐면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그의 삶의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와 기준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본인이 높임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그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행이, 그의 사역이 참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뭐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역 잘 해놓고 내 자랑하느라고 다 깎아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딱 거기서 멈추면 다 알 텐데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굳이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은근히 이야기하는 바람에, 혹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깎아먹고 그 모든 그동안에 자기의 행했던 사역들과 그 말의 권위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목사가 그렇고요, 또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그럴 거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럴 겁니다. 우리 안에 가장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듯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빛바랜 진리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우리가 진정한 교훈인지 분별하기 위한 세 번째 기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치셨죠?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할례 행하지? 유대인들 할례 행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 안식일에 대한 소중함, 지키고자 하는 열망 없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뭘 지키냐면 할례를 지킵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세 율법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이죠. 누구에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할례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보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난지 8일째 되는 날이 만약에 안식일이었다면 그들이 할례를 행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 행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언제 행한 거예요? 난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할례를 행했을까요? 할례를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냐? 왜? 그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뭐가 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 율법보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식일을 깨는 행위로 보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식일을 깨는 행위로 보지 않았던 행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 그거를 안식일을 깨는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겉으로 보고 너 했네 행하지 않았네 보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공의로운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행위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23절,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행위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이것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공의로운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위인, 제사장 이렇게 다 지나가잖아요. 그거 좋게 보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또 제사를 지내려고 굉장히 율법을 잘 준수한다라고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일지라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공의로운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얼마나 했냐? 소리쳐서 했냐? 아니면 조용히 묵상으로 했냐?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고 내가 보는 판단에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터져나올 수 없는 신음과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없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 소리 지르는 분한테 너는 왜 시끄럽게 소리 지르냐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교통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외침과 간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거한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아무리 맞는 이야기에도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속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 너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나는 너 편이야, 맞아, 그렇게 할 얘기는 해야지.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빌려서 그 사람을 앞세워서 내 의도를 드러내려는, 관철시키려는. 그런데 사람은 참 복잡 미묘한 사람 같습니다.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있죠. 여러분들, 그 참된 교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대를 꿰서 그 법원에 불을 지르게 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다 이야기하고 발뺌을 할 거예요? 아니요, 다 나쁜 어른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정말 참된 가르침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할 말 한다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때와 시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막 이야기하게 만들고 조장하고, 여러분들, 이게 참된 가르침일까요? 그래, 숨김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할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요 무례한 겁니다. 무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얘기합니다. 특별히 리더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죠. 정돈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정말 어떠한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지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흥분되어 있을 때 말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 때 가짜 뉴스가 너무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비론으로 두 가지를 똑같이 다룹니다. 이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저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나쁜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 반대되는 입장도 똑같이 다룹니까? 우리 이 설교 강단에서? 아니잖아요. 이게 양비론으로 접근할 게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입니다. 진짜와 가짜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막 움직이고,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정말 참된 교훈과 진리를 분별하는 첫 번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어디다 불을 지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를 칼로 찌릅니까? 총칼로 들이댑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하나님 관계 속에 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이 대한민국과 이 미국의 상황들, 그리고 자신이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떠벌리는 일부 목회자들, 주님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그것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정말 저희 마음 찢어 회개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